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몸을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받으셨네. 앞에서 용서할 주옵소서. 어린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몸을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받으셨네. 앞에서 용서할 주옵소서. 어린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몸을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받으셨네. 앞에서 용서할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몸을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받으셨네. 앞에서
용서하리 죄 내가 먼저 손 내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할 먼저 숨기지 못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 못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목소리여 그날은 나의 마음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 의미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언젠가 모르게 그렇게 힘없으니 어찌할 수 있는지 하고 주님의 어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먼저 느끼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언젠가 이렇게 그렇게 힘없어지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겨버리
당신이 있어요 여행이 있는데 세상에 고향을 믿는 영마다 구원을 바라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오늘을 만난 나요는 이거 바라는 나를 이 세상에 내가 나를 대신 나요는 목숨 오늘은 나를 어떠해 몸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는 너희를 주님 만드세요 기쁨 이는 저희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원수는 믿고 새롭게 되기를 듣고 원수를 어린 지나의 생활이 되기를 행복 원수를 이전에 평안을 얻으니 당신이 넘쳐 세상에 기쁜 죄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지금 믿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이 세상에 슬퍼진 나요를 먹고 보이나요 당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오형 믿는 나라 구원을 바라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오늘을 만난 나요를 이룬 나를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는 목숨 오늘은 나를 어떠해 몸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는 주님 만드세요 기쁨 이는 저희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기를 듣고 저희 어른 지는 생활이 되기를 행복 저희 이전에 평안을 얻으니 탄생이 넘쳐 생생히 기쁜 일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 그의 역시가 그의 승리를 주를 믿는 그는 행복해요 정말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역시가 그의 승리를 기도할 수 있는 게 외고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외고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외고하십니까 손을 들고 주를 향해 모든 것을 향해 주를 향해 모든 것들이 주를 사랑하니 완전한 것이 예수
다스리시니 예수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높은 높이 굴러서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오늘은 맹글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모든 높이 굴러서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맹글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소금 높이 굴러서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맹글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하나님 주 앞에 사시하니 이생기 만물을 주 앞에 흩으리라
저 하늘나라 영원히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예수 천군 천사들 주호위하고 주 우성과 함께 영원히 서리네 성삼위 일체때 승리하는 아기 민수의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대신이 주 앞에 가는 내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하여 한 주간의 삶을 모두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 지혜와 권능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과 성령과 성령 마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 영함을 주시옵고 죄악과 흠을 용서하여 주소서.
은총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연약한 심령 붉게 세워주시고 누구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옳단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종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세상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발견하시구나.
네가 참으로 복되다. 네 머리,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 너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상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메시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만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약속하신 분. 우리들은 전부 다 남자의 아버지 씨를 받아서 아담의 형상, 영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의 본질상 영적 지인으로 태어나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됐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미혹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왜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까 그걸 못하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살 것이다.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가지고 그럴듯한 모험직, 보암직, 탐스러운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교만함이 들고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주신 이 선악과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게 됩니다. 벌벌 떨고 이들이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 두려움 속에서 무화과 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잡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아이고, 인연이 죽을 일입니다. 아담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고독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고 자백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끝내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 뱀이 뭐라고 그랬어?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 모자람과 나의 부족, 내 실수, 나의 잘못까지도 내 속에서 자연한 게 아니라 자꾸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중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첫사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온죄 속에 도출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왜? 모든 피조물보다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 첫사람 하나님과 하와의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온죄에 노출되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어져 버립니다. 빨가 무슨 모습 알몸이 드러납니다.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제부터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벌려져 버린 온죄 속에 태어난다. 그래서 새롭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허락하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귀찮습니까? 번거롭습니까? 그가 논리들입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면 교회의 중심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노골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과학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배경은 온죄와 무관하게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영적 죽음이 온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여 태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여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태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세상에서 만왕의 왕궁 가지고 큰소리 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태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이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새 언약인 믿음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맺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이 속에 감사와 감격과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배경이요 내용이요 과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자 되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의 해결자 되시는 인류의 구주 되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 되신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죄와 저주, 사망의 법,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이 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게 하여 오신 분 운명에 묶여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오신 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리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오시는 생명 되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되시는 분 이게 우리 영혼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이 와있단 말입니다. 이 확신 속에 교회 중심적으로 이 확신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린 것이 오늘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뭘 얻어내게 하여 세상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종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뭘 얻어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 나를 영원한 멸망 속에 저주받을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주일의 비밀입니다. 귀찮습니까? 번거롭습니까?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속지 마세요. 주일날에 기다리지 합니다.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주일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게 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연결로 엮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법적으로 죄와 사망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산 나귀를 내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설교를 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목적, 그게 목적들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심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하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우선이냐? 기적이 우선입니다. 이적이 우선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배고픈데 막 5,000명 이상 먹어대는 것, 먹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2시간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하여 이 영혼을 해먹게 하여 종교란 말이야. 종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종교란 말이야. 죄송합니다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주제는 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이용하는 장사치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예수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들어가야만 진정한 내 중심,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힘이 없어 십자가에 매달리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답답하니 딱 한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10대 정도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없는지 아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자타가 제일 믿음이 좋다는 자타들이, 그들이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타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주인이 앞장선단 말입니다. 복음 없이 이 영혼을 회복하려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그럴 수밖에. 그 포인트는 누가 있습니까? 그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흑암세력들이 그렇게 파고든다. 정말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저렇게 못 박혀 죽으십니다. 힘이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베텔레스타에 다 이렇다 성령하신 승리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사랑의 죽음, 인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성취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까지는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흑암자들이.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못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온 우주 속에 선포된 온 인류 역사 속에 증거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 속에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 거룩한 주일을 별도로 성별하여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힘을 모두 주중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그 힘을 모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함께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증인으로 나가게 하여 오늘 교회에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절대 할 수 없는 문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할 수 없는 일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묶여버리는 원죄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도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로도 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할 수 없고 지혜로도 할 수 없는 영적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친히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들이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십자가로 못 박혀 죽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부모를 위하여 죽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근데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고자 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세상 말로 이게 내리사랑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입니다.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반포하고 확증하고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냐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언약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전인격적입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삶을 통해서 신하는 믿음, 지정의적인 믿음.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머리로 말씀 중심으로 깨닫고 각인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머리로 기다릴 때부터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해지고 내 마음에 믿어져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예배가 되질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앞과 사랑 앞에서 신하는 믿음. 이 전도의 삶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다. 이걸 모른다면 이걸 모르면 그저 예수를 하나님을 이용해 몰리는 천사같이 같이 가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신앙은 자유가 있어. 어리석어 됐다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께서 사람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정죄에 이르고 있다. 예수 모르고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절대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천만에요. 입으로는 행복하다 그게 하겠죠. 예수 밖에서 행복하다 하는 사람처럼 다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 수고를 죽는 자를 숨기려고 하는 거짓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스럽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역사는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짝깔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그들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인생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누가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있는 거야? 없다니까요. 전부 건물에 끌려가지고 내 정신 세상 것 얻어내려고 했지만 그것에 해합한 적이 없고 행복이 없단 말이야. 처절하게 죽음 진천 앞에서 후회해봤더니 이미 기회는 없잖아.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부른다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부르는데 누가 믿음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럼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들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주변에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들이 쓸데없는 세상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것은 그저 24시간 처잘되고 있지만 그저 문자로 삑삑삑삑 그저 대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들의 영혼을 놓고 알파게 영원한 불문에서의 저주받을 그 영혼을 놓고 애타는 심령 하나 없이 복음을 증거하여 저 영혼을 구원해 보자라야 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하듯 이 못된 것들아 나도 들었습니다. 못된 것들아 너 하나 구원하면서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뭐하고 왔느냐? 뭐하고 있느냐? 내 얘기 들어준 자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즘 금요일 되면 1시 뷔페 사장 앞에 3시간 가서 복음 말씀을 도와줘. 사람이 참 순진합니다. 저 전라도 촌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재산 없이 부모가 재산 없는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말로 그랬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남들 학교 다닐 때 어린 나이에 돈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음식점으로 중국집으로 그 어마어마한 가끔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길거리에 사는 거 비롯해서 얻어먹는 거 비롯해서 이래가지고 음식점 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안가운 데 없더라. 해외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우리나라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부대도 들어가서 자격증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와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이 어렵게 사는데도 음식점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기막히게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부모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드렸더니 난 못 들었어. 사부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얘기했어.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가지고 아버지 사세해도 될 텐데 집 없는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남들처럼 대학에
졸업장이 없고 남들처럼 배운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알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 보면 그 손 얹어보고 기도하면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분순한지. 새벽에 3시 전에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온종일 오후 3시까지 맞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조금 늦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난주에 목사님 이제 조금 뭔가 알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 여자 이름 최영이며 조금 이해가 된다. 첫 언약의 비밀이 뭐죠? 4글자. 네, 주은사사요. 단어를 이해시키고 이게 무슨 뜻인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했어요. 믿음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복음의 비밀 구원받은 영혼을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당에 끌고 오는 게 전도하니라니까. 어떤 분은 막 진짜는 너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 성격에서. 근데 막 20번, 30번, 40번 올 때까지 도망갈 때까지. 그게 나 직장생 할 때 나 때문에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 심야 회장할 때 충무로 있던 분이 도망가더라고. 그 대학교 다니는 양반인데 자기 말은 이렇게 워낙 저기 하니까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서울로 가버리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바른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행위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는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잠언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각도로 열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해서만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와야만 이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이때부터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확립돼야만 감동시켜가지고 끌어다 놔야 숫자는 많아지겠죠. 헌금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장 바닥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 안 받기도 하고 쌈박질하고 고발하고 별짓 다릅니다. 복음하고는 전혀 불가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시작부터 열심을 가지고 도망갈 때까지 20번 30번 찾아가지고 감동 줘가지고 교회를 끌고 끌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동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변화된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걸 노리겠죠. 그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확립되어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전부 내 중심이요. 내 생각, 내가 이겼다. 이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이것을 하는 내가 기준점이 되고 살아봐야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견딜 수가 없어요. 하다 안 되면 내 작성이 안 맞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걸 감당하고 이겨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틀린가 봐.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옛날에도 한우 우물을 파는 사람, 한우 우물을 파지 못하면 자꾸 여기저기 가서 여러분 바라봐야 깊은 생수를 보던다는 말도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할 때, 복음을 할 때만 이때부터 삶의 방법이 내용이 달라진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져야만 안 된다고 된다고 여기에서 범람해서 조롱해버립니다.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죽기까지 계속 도전한 겁니다.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게 다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윤리식의 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 누가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자는 말.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 생각 내 뜻까지 살아봐야 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열매에 따라서 흔들린다. 매진해서 한 번 칼을 뽑으면 그래서 어떤 응답이 날 때까지 뭐 추진할 힘도 없어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란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응답으로 기도응답으로 어째 확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은 자들만이 환경 따라 문제 따라 편견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스럽게 바보스럽게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 누가 복음 안에 들어간 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만 이때부터 세상 것 얻어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의 동기를 얻어내게 한 교회생활이 아니라 이때부터 말씀 중심적인 교회생활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은혜죠. 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탁한 사람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입신이 들어갑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뿐이죠.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을 입심시킨 일에 제가 사용되었지만 저는 입심 들어가서 한 번도 지옥, 천국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집니다.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뭘 보고 믿어집니다. 안 보면은 막 흔들릴 겁니까? 주님께서 나는 만져보고 체험하고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어진 사람들이 복되다. 도마에게 하신 말, 도마는 현실주의. 본문 오늘 1절부터 살펴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계명이라서 내 길을 지혜에 기울여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말씀 속에서 간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들입니다. 봤다 안 봤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복음이 성취된 이 시대는 말씀이 성취된 시대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 그 하나님께서 문자화시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립시켜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게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교회 생활.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 생각, 내 영감, 내 생각, 내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서 찾아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 이게 안 되면 날마다 환경 따라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흔들리는 건 졸업해버립니다. 하다가 안 되면 아이 다른 것 같아. 내 적성이 안 맞는가 봐.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대가나 대가 상관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오신 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이용하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냐고요. 이것도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 거 이러고 전부 흑암문합니다. 흑암문은 사람에게 나에게 복을 주려고 행복을 전부 말합니다. 이용해서 영원한 풀무으로 끌고 가자는 방법 또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양성의 비밀을 영원히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선악과의 언약의 말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은사사, 하실지 부패 그 사람 늘 강조합니다. 알고 생각이 안 나. 주은사사, 이제 하나하나 그 내면적인 얘기를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이게 지금 축구 선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시끌벅적하고 있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신 주권을 벗어나가지고 들이받은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니까. 어쩌면 내가 더 잘하는데, 패스는 내가 더 잘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흑암색이 들어가. 그래서 주장 뭐야 주장, 에이 내가 주장보다 낫대. 주장 말이고 무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권을 만들어놨어요. 가정에서도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부부
부부 안에서도 여자해버리는 남편. 요즘 이런 얘기면 여자들 대박이었죠. 웃기네 이 꼰대 같은 이런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회사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장한테 도전해. 누가 그런 자들을 데리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빚진 사장님. 안 그래요? 내가 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나. 누가 그런 불평하는 자기한테 월급 주면서 일하러 하겠어요?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성경은 가달스러운 그런 상사들까지도 그 말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사 계속 강조합니다. 그 사장님 앞에서 그렇군요. 조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죽은 사사. 이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 교회 생활의 내용이 되었다. 그냥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이게 들리면 깨달아지는데. 죽은 사사. 어디에 있든지 두 사람만 있다면 죽은 사사의 비밀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은 사사. 이 죽은 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직장생활 한다. 도망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뒷주머니에다가 용돈까지 주면서 붙듭니다. 저는 체험해봤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빨리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대신 주님으로 받고 있구나.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이것도 하고 말 거야. 이런 가치관에서 못 벗어납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진 만큼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집니다. 내 생각 내 것까지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틀림없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빨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런 뜻입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때부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때부터 참 평안과 참 행복에 누려진다.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한번 풀어내보세요. 감사 이렇게 가지고 돌아버립니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체험한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 미쳐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존재가 뭔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가 만난 담에색 노상에서 나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주님을 만나보라니까.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공생의 삶 속에 첫 기적의 역사를 그냥 왜 이런 가나 혼잣집의 기적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강조했잖아요. 인생의 주인을 네가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주인을 삼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부족함이 변하여 넘침의 생활가 체험되지고, 전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행복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간상 계속 강조된 말씀이니까 그 뜻이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꾸 강조하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지잖아요. 이런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구나. 근데 난 아직도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기도가 되고, 이때부터 회개가 필요하고,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고, 이때부터 삶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은 일하는 사이 세상 논리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악한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지막지로 밀어내가지고 저는 삶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확증시켰습니다. 제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 친구로 모셨더니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제 삶이 제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논리에서 자꾸 복음의 논리로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세상 문화 속에서 저만큼 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무지막스럽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지키면 뒷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도망가가지고 놀러 갔다니까요. 그 정도면 노는 거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맞는다고 상처받고 도망간다. 우리 그것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겠죠. 시대가 변한다고 그 인생의 본성도 바뀌어집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 주권이죠. 그렇게 우악스럽게 투구를 맞아도 아버지 한번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쳐보다 아버지 앞에 눈 한번 붙어도 어떻게 감히 아버지한테 그렇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나만큼 아버지한테 맞은 사람은 크고 나니까 아버지 대신 또 형님이 두드러 뺏었더라. 형이 두드러 팬다고 형 몇 살부터 달라붙겠습니까? 주권입니다. 형은 또 군인 주시니까 알주먹으로 두드러 빼니까 한번 맞고 나니까 그냥 막는 듯이 그냥 대갈처럼 여기 달같이 뛰어나오더라. 그렇다고 형한테 대듭니까? 한 번 대든 적 없어. 왜? 형이니까 동생을 맞을 짓 하니까 패겠죠. 아버지가 패는 건 맞을 짓 하니까 맞을만 하니까 내 자식을 패겠죠.
저만큼 맞으면서 자란 사람 있을까요? 형은 군체 중에 엎드려 펴주고 작대기를 마냥 빠탕 쳐서 두드러 팹니다. 그때 중학교 다닐 때 기어다 맞았어요. 그때 큰 잘못도 없는데 형이 패겠다는데 맞아야지 어떻게 해. 직장에서 바깥에서 회사에서 서울에서 사는데 그때 군생활 했었는데 그때 엉뚱한 짓 한다고 찾아왔더라고. 내 방 머무는데 방 안에서 그냥 알주먹으로 그냥 나를 앉혀놓고 두드러 패는데요. 두드러 형이 팬다는데 맞아야지 어떻게 해. 엉뚱한 짓 하니까 말이야. 형이 보기에 맞을 짓 하니까 패겠지. 어찌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한가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전에는 땅의 것이요 내 생각했던 삶이 이제는 위의 것입니다. 전에는 전부 땅의 것이고 내 야망 내 동행내 이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는 체험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결단한 하나도 없어요. 바뀌어져요 이렇게. 마가복음 16절 10절 모든 삶의 결과가 복음 증거하게 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집니다. 일을 하도록 세상을 허락하셨고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셨고 일을 하도록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찾아온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 행복이 와집니다. 체험이 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갖다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체험되져야만 이 평안을 누려져야만 세상과 자꾸 즐기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로 한마디에 내 모든 것들을 그게서 끌려가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버립니다. 부활을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차원에서 조용합니다. 이때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하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가 되죠. 범사에 감사가 되죠. 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되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악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런저런 역사를 봐도 이런저런 악한 자들, 폭군들, 악한 감정의 이유들은 전부 사형장으로 전부 저들에게 없어집니다.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남아서 세상을 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이 굴림할 것 같지만 힘없는 토끼들이 더 많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질과 명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가 되신 구주 예수님이 아름다워 사랑의 계획 가파이
나는 새 주님을 응하기였고 내 맘이 아플 적에 일어나신 나 외로울 때 주님을 주님의 삶이 계획한 나는 새 이 땅 위에 기를 것이 없고 내 맘에 묻은 염려 이 세상과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신 세상을 난할 때에 악마에게 진심을 잊지 사랑을 잊기는 온 세상 날를 지혜선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 주님의 삶이 계획한 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